삶이 정체되고 뭔가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잘 안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여성들은 머리를 확 자르기도 하고 아주 비싼 옷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루틴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가지고 정체된 우리 삶에 또 성장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대부분 시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 우리 집에 이 수학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 수학을 좋아하기는 했거든요. 수학 과목을. 김윤희 집사님 어떻게 수학 과목이 좀 스포자가 이 집사님은 그래도 뭐 수학을 뭐 싫어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수학 좋아했어요. 못할 뿐이지. 저는 비슷한데 저도 좋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긴 지문의 복잡한 문제를 딱 보면 출제자가 분명히 답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문제 풀 때 꼭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답은 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꼬아가지고 미로 같은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복잡한 연상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그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그 미로를 나도 따라가가지고 딱 풀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 있죠? 네. 수학의 여기 달인.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했던, 특히 수학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사회 나가도 써먹지도 못할 수학을 제일 쓸모없는 과목이 수학이다. 가서 뭐 미적분을 무슨 일하면서 뭐 써먹을 것도 아니고, 방정식을 뭐 가서 활용할 것도 아니고, 제일 어려우면서도 아무 쓸데기 없는 과목이 수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사회 나가서 3차 함수나 미적분 이런 거를 활용하라고 그 가르쳐주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걸 써먹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거든요. 뭐 이공계 계통의 사람들, 지금도 뭐 연구를 해야 되거나 뭐 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과목이긴 한데, 30대가 돼서, 수학이 사회생활 하면서 미적분을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서야, 30대가 돼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국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를 아무리 외워도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지만,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글로, 아니면 말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한 훈련의 과목이고, 또 누군가 써놓은 글과 말을 잘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훈련의 과목이 국어 과목이다. 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어 점수 잘 맞으면 나 국어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 의식을 배우는 시간이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는 시간이고, 음악과 체육을 공부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고,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도 당연히 수학적 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잘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이 사회에서 그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매일 로또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학 100점을 맞았는데도 전혀 이게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미신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 점수가 100점이라고 해도 전혀
역사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 점수가 높아도 건강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학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무슨 함수 같은 공식이 있는 건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수학적 사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매우 유익한 학문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질서를 만드셨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이해하는 데에는 이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수학을 감정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수학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생활도 믿음과 신앙의 원리도 감정으로 대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감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규칙 안에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수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수학 점수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문제가 내 앞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또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분석할 힘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이 수학적 사고, 왜 일어나는지, 특히 세상의 자연의 원리와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수학적 사고라고 한다면 균형적 태도, 균형적 사고를 수학은 가르치거든요. 양수가 있으면 당연히 음수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짝수가 있으면 홀수가 있는 것처럼, 균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런 삶의 균형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고 치우쳐져 있는지를, 그리고 내 믿음은 얼마나 지금 균형을 잃었는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수학적 사고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수학적 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감정으로 정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이 수학적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경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그 배를 막 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친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물건을 종이컵 같은 거, 또 일회용품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쓸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을 들고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철저한 환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데나 쓰레기는 버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쓰레기가 있으면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내 집 쓰레기통에 버린다. 길거리 보면은 특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 담배 꽁초 어마어마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절대 그거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버릴 데가 어디 없나 해서 안 보이는데 버리는 분들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한번 가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조만간 제가 우리 CCTV 하나 남아가지고 그쪽으로 끌어내릴 생각입니다. 그게 크게 붙여놓으려고요. CCTV 찍고 있으니까 버리면 다 신고당한다. 그게 그런 죄책감, 그냥 아무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좀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저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선호하지도 않고 여성 인권 운동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양성 평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는 아내가 있고 여기 또 여성분들이 있고 제 친척 조카들이 여성으로서 불합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또 교회의 대다수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노력합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부당한 지시를 받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더 좋은 권리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극단적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또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즘과 같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이기심에 치가 떨립니다. 환경주의자, 페미니즘, 또 노동의 인권, 동물들의 복지, 또 각종 조합의 단체들, 이런 좋은 이런 좋은 단체들은 좋은 의도와 취지로 분명 시작하지만 점점 집단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들을 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집단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적 사고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원리들이 지금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극단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붙을 때마다 사람들은 불편해하는구나. 나도 불편하고. 분명히 옳은 취지이지만 그 앞에 극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사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다.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 극우파, 국좌파, 또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조합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고 저 또한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 중턱이나 또 산 정상이나 산 쪽에 이 도시들을 많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마을들은 잘 눈에 띄기가 어렵고 다 높은 산. 그래야 당시에 여행자들이나 나그네들이 쉽게 마을을 보여. 저 멀리서도 저기가 무슨 도시구나.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띄어야 그 마을에 갈 수 있는 거죠. 왜 눈에 띄느냐? 하늘의 해가 그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밤에는 당연히 도시가 보이지 않지만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은 하늘의 빛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빛이 사라지면 거대한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태양이 사라지고 밤이 되면 어둠이 와서 캄캄해져서 마을을 못 찾는 것처럼 이 세상은 거대한 악이라고 하는 어둠이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선한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분 안 계셔가지고 하늘이와 민수와 또 우리 지민이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앞에서 또 드리는 예배니까 어떻게 오랜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음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안 가져왔는데 똥 싸면서 있는 예수님 이야기 서전 없네요. 보셨죠? 다들 한번 좀 짧은 책이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스캔해가지고 화면에 띄우면서 그 화면 카드 설교로 쭉 복음을 설명을 해줬어요. 과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데 왜 행복해질 수 없는 문제와 왜 인간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지민아, 이 내용을 듣고 너는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속 교회를 오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 꿈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진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악과 죽음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 바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 삶에 이거는 이 소망이 있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아주 좋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라고 부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두 문제를 행복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의무도 있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극자가 붙는 거예요. 극자가.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천국 가니까.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너희 세상의 빛이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거든. 우리끼리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떨어지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끼리 안 믿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악으로 나도 빠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북한에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자들에게 막 북한이 막 멸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이 빨리 나서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화해를 하자는 건지 복음을 전하자는 건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극자가 붙으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점점 어두움의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늘어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가 그 일을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은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이 세상의 어둠, 악,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전하는 이 방법에 극단적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반대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갔는데 똑같이 나도 어둠인 것처럼 숨어가지고 전혀 티도 안 내고 드러내지도 않고 숨어서 지내는 극단적 태도. 요즘 들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절대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거리가 먼 극자가 이미 내 안에 붙어버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언어까지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쪽에는 전혀 내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도 아예 버리고 그냥 사회생활을 그냥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영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의 극단적인 사람들 막 손가락질을 막 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오목천동 앞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거대한 건물 갖고 화려한 막 행사들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이단이야 라고 우리 손가락질 하지만 똑같은 그 비난으로 우리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빛인데 전혀 빛으로 살지 않고 숨어가지고 어두움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럴 때 이 수학적 사고가 이제 여기서 막 우리는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계산 할 때 막 이게 막 수학적 사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은커녕 내가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 있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극단적으로 숨어서 지내면 안 돼.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수학적 사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 진리의 빛, 그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막 여기서 그래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라고 뛰어 들어가 봐야 우리는 다시 그 어두움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내가 왜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 를 묵상하고 진리를 들여다볼 때 성령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빛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거꾸로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설교 2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 듣고요. 주중에 또 한 번씩 들어야 돼요. 가끔 이제 에러 나가지고 업로드가 안 되는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무슨 말 했는지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설계에 비추어서 나는 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가 어떻게 했는지를 부단히 노력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지. 우리 동아리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계속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이 바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있음을 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간증이거든요. 간증. 믿음이 좀 나아지고 있어. 나도 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감정에 의지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나눔목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눔목 공동체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될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한 수학적 사고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공식에 대입을 해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좀 뭔가 꾸미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님, 저의 믿음도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신앙도 이걸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도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게 지워져 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진리를 저에게 계속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년 후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 수치를 사용하면 더 좋고 그것을 같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